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중심해서 바른 가르침의 세 가지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유튜브 스트림 동영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녹음해서 올립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의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는 것이 몹시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저주를 퍼붓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7개의 화선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저주를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악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다른 문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를 비판하기도 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7개의 화선언의 형태와 내용이 매우 관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7개의 화선언은 너무 강하거나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7개의 화선언을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편견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이용 혹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마태복음 23장을 비롯한 신약의 유대인 비판 구절들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잘못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 문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 화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저들이 왜 저랬을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가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화선언은 단순히 그들에게 저주만을 퍼붓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 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가까운 신앙적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기에 이런 쓴소리를 토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를 알아야 7개의 화선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첫째 화에서는 잘못 가르쳐 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 화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악을 전염시켰습니다. 셋째 화에서는 맹세에 대하여 잘못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반면교사 삼아 바른 가르침은 어떤 것이며 그것의 열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가르침은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바른 가르침은 선을 전염시킵니다. 셋째, 바른 가르침은 진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른 가르침은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화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천국 문을 닫는다는 것은 실제로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그들은 진리를 왜 잘못 가르쳤을까요? 오늘 본문으로만 대답한다면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친교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본의장이 경영하는 그 샤크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외식이 아니지요. 그들의 외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한 그들의 인간적 전통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보다 그들의 인간적 전통을 그들은 진리로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일하게 여기고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이 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내 경험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의 전통이 충돌할 때 내 경험과 교회의 전통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을 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를 복양해야 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도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더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문제는 전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실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키우면 그것이 고스란히 상처로 자녀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들, 상처들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상처와 아픔,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천국 문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쌓인 경험이 있지요. 좋은 전통과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진리라는 필터를 통해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이어가야 합니다. 진리가 전통을 판단해야지 전통이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가르침임, 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되이 전통보다 복음을 앞세우는 바른 가르침을 통해 천국이 열리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른 가르침은 선을 전념시킵니다. 두 번째 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악을 전념케 하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교인은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선 개종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신자 혹은 새가족이지요.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입니다. 유대교는 본래 기독교처럼 이방인을 찾아가 개종시키는 적극적인 선교 개념이 강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와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개종자 한 사람을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많은 수고와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독교인의 세력이 확장되니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열심은 우리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 개종자 하나를 얻었는데 그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상반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역시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둘째 화를 불러온 그들의 외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첫째 화와 관련해 추론해 보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은 그 진리를 행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지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계속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우리를 따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회가 결정하고 가르치는 것이며, 푼다는 것은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메고 푸는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책임을 외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녀 귀한 개종자 한 사람을 얻어놓고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을 자신들은 행하고 하라고 가르친 것은 자신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자들은 그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이 함께 전염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 하나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외식적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이 어떠해야 외식적 가르침이 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부터 행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면 먼저 용서하고
정직하라고 가르치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외식도 전념되고 진실함도 전념됩니다. 미움도 전념되고 사랑도 전념됩니다. 악도 전념되고 선도 전념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적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얻은 개종자를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했지만 우리는 언과 행이 일치하는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나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가르침은 진실하게 살게 합니다. 세 번째 화에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셨지만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왜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외식보다 영적인 무지, 곧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맹세의 본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민수기 30장 22절은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그 말을 어기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18절에서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17절에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서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고 중요하고 예물보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거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맹세의 구분 자체를 무너뜨리십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되며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지켜야 하고 저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맹세에 대해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맹세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약속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정말이야 하나님께 맹세해 라고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그러자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의 오랜 삶 자체가 그의 진실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로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합시다. 내가 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따로 맹세가 필요치 않는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해 눈뜬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과 삶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선생이며 교사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선을 전념시키며 맹세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